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지 아니면 불행한 가정인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74%가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4명 중 3명꼴로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답하게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고 대답을 한 사람은 8%, 8%, 그리고 그저 그런 수준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17%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서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이 다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적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대화가 통하지를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각자가 너무 바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향기가 가득한 행복한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나사로의 가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가정은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나사로와 두 자매가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사로의 가정에 부모가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가정에 부모가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추측하게 만든 겁니까? 그의 부모가 이 세 남매를 두고서 일찍이 세상을 떠나신 게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게 되면 나사로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결손가정,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결손가정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외관상으로 보게 되면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이나 잣대로 보게 되면 나사로의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사로의 가정은 정말로 불행한 가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뛰어넘어서 향기가 가득한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향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가운데 향기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향기를 좋아하게 된 겁니다. 향기에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속성이 있죠? 향기에는 널리 퍼져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정은 향기처럼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하고 이웃들의 마음을 끄는 매력을 가진 가정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향기가 가득한 가정이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기에 향기가 가득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르다도, 그리고 마리아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모두를 다 사랑하시게 된 것입니다. 가족 전체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 것입니까?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나만 예수님을 믿고 나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인 것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가정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셔드린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세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였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할 줄 아는 나사로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휴식처요 안식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누구로 불렀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누구로 불렀습니까? 우리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친구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사로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사로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어린 반푼한치도 없는 소리요, 도저히 격에 맞지 않는 소리요, 수준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구로 부르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만큼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였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날이면 날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기뻐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가정이 향기가 가득한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향기가 가득한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기에 향기가 가득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나사로의 가정에는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언제나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살았기 때문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간증이 무엇이지요? 그 대표적인 간증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요, 기적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라 할지라도 능히 살리시는 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밖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를 풀어놓게 되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다니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다니게 된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만 저에게도 시련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췌장에 문제가 생겨서 7, 8시간 수술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수술을 받기 전에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얼마나 무섭게 이야기를 하는지, 얼마나 심란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췌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이가 의심되는 모든 장기들을 다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동의하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목회도 내려놓아야 하고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췌장암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죽어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나도 마지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갈 때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물구름이 내 뒤를 쳐다보고 있는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찬양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그 어떤 사람이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정결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저의 모든 것을 말끔히 씻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경험상의 이야기입니다. 인생 마지막 시간을 위해서, 마지막 죽음의 시간을 위해서 찬양 하나씩은 꼭 준비해 두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게 얼마나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게 하는 것인지,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수술을 준비하고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술대에 눕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서 수술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그러면 저는 뭡니까? 유령입니까? 귀신입니까? 살았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마취해서 깨어났더니 제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제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앞으로 경험해야 할,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해야 될 죽음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눈을 감았더니 눈을 떠서 보니까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눈을 떠서 보았더니 천국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확신하십니까? 믿습니까?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눈을 떠서 보았더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난 후였습니다. 수술 결과를 보고받게 되는데 이것은 하늘이 도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췌장암 1기로 들어서기 바로 직전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술도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길에서 저를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목사님이 부활해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나사로의 가정에서 벌어진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였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던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한 감사의 잔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지 인산일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기적과 같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이 바로 누구인가를 보기 위해서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죽었던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는 나사로의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동네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처럼 나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복된 소식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11절에 말씀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여기에 보게 되면 가서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기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사로의 부활 소식을 전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의 간증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예수 믿는 가정으로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증거함으로 우리 모든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향기가 가득한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향기가 가득한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기에 향기가 가득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섬김과 봉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만 하고 뒷짐만 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관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관심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일하고 교회에서도 일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르다는 잔치가 벌어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예수님께 칭찬을 듣기는커녕 동생 앞에서 핀잔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를 보십시오. 마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섬김과 봉사가 중단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마르다의 섬김과 봉사가 나사로의 가정을 늘 화목하게 하고 안식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가정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의 동생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잔치가 한창 진행 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 다가서서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소중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나사로의 가정은 향기가 가득한 가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치고 피곤한 것입니까? 왜 우리가 지치고 피곤한 것이지요? 왜 우리 가정에서, 왜 우리 공동체에서, 왜 교회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까? 나를 대접해 주지 않아서, 나를 대접해 주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서운하고 섭섭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런 이기심과 다툼이 우리 공동체의 향기를 빼앗아가고 행복을 깨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마르다의 섬김과 봉사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나사로 가정을 온통 향기로 가득 채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은사를 따라 나사로처럼, 우리의 은사를 따라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산다라고 한다면, 마르다처럼 성김과 봉사로 산다라고 한다면, 마리아처럼 희생과 헌신의 정신을 가지고 산다라고 한다면,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들은 자녀들로서 자신의 일에 열정을 다하고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나사로의 가정처럼 향기가 가득한 가정,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의 가정은 향기가 가득한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기에 향기가 가득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이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기에 향기가 가득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달이면 달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아름다운 간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기에 향기가 가득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온 가족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놀고 먹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르다는 섬김과 봉사로, 그리고 마리아는 희생과 헌신으로 가정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가 가득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즐겨 찾으시고 축복하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나사로의 가정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즐겨 찾으시는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